제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식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실 일들이 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 우리 친천지구 그 JDM 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간사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 3박 4일의 수련의 만큼이나 지난주 그 예배가 좋았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성령님의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감사와 은혜들을 모아서 우리가 더 주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그래서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처음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에베소 교회 말씀 들은 것 기억나시나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뭘 칭찬받았냐면 너희가 진리를 잘 지켰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는 것만큼이나 사랑을 지켜내는 것,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무엇이냐도 지켜야 되지만 그 바른 것을 지켜내다가 사랑까지 버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교회를 향한 말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그 두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은, 책망의 내용이 없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 중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라는 도시의 그 특징이 어떤지 우리가 알면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들어올 텐데요. 이 서머나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당시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도시들 중에 제일 먼저 황제 숭배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선 도시가 바로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황제 숭배를 시작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예요. 기록에 의하면 서머나에는 특히 예술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예술가들이 많아서 건축물도 아름답고 도시 전체가 굉장히 화려한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과학과 의술도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의 인구가 지금 벌써 2000년 전인데 거의 2000년 전에 인구가 10만 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고대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든지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이렇게 막 열심을 내고 있는데 서머나라는 도시가 우리가 황제 숭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쁘겠어요. 그래서 많은 특혜도 줬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특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서머나 도시가 다른 도시와 구분되게 더 잘 살 수 있도록
황제가 많이 신경을 써준 그런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서머나 도시가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겠습니다라고 나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노리고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그렇게 황제 숭배 그리고 부요함, 그러니까 우상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모두가 다 황제 숭배를 하고 있고 모두가 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때 그런 도시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오늘 9절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도시의 특징과는 반대되게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그 우상 숭배를 거부했고 그로 인한 핍박이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황제를 숭배하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누릴 것들을 누렸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로마에 가서도 높은 그런 명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고 라고 하는 모두가 다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자기들만의 그 뜻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도시의 화려함이나 풍요로움과는 관계없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이론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높이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격리시켰어요. 위협을 받거나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립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환난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그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보면 큰 돌에 깔려있는 그런 상태. 큰 돌이 뭔가 밑에 있는 걸 짓누르고 있는 상태가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그들이 당하고 있던 환난의 수준이 어떤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난, 핍박, 고통만큼이나 이스라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9절에서 궁핍을 아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궁핍이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는 아주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의 아주 극심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 정도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머나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인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찌그러진 그런 삶,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왜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도시예요. 그 도시가 누리고 있는 많은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활동이 길드라는 그런 조직, 길드라고 들어갈 수 있게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로는 유니언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적인 그런 협동조합인데 경제적인 협동조합에 의해서 그 당시에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해야만 그 길드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제조합, 길드에 속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런 상거래도 상당히 어렵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막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고 궁핍함, 가난함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가난과 환난이 충분히 예상되는, 언제 헤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궁핍과 환난을 당했던 많은 그런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많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터키에 가면 아주 역사적인 동굴이 있습니다. 뭐냐면 데린쿠유라는 그런 지하 동굴이 있어요. 데린쿠유는 AD 7세기경에 터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의 핍박을 피해서, 이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자꾸 죽이고 목살게 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지하 동굴 이름이 데린쿠유라는 그런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이 얼마나 크냐, 지하 8층까지 이렇게 동굴이 있고요. 거기에는 방도 있고 학교도 있고 부엌도 있고 고물 창고도 있고 동물을 키우는 것도 있고 교회도 있고 공동묘지도 있는 그런 굉장히 큰 굴이었어요. 터키에 이런 굴이 하나가 아니라, 데린쿠유라는 동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지하 도시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200년 동안, 1, 20년이 아니라 200년 동안 2, 3만 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동굴에서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데린쿠유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한 번도 지하 밖을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런 고생, 그런 수고를 자처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하 교회에서, 중국이나 북한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또 발각되면 감옥에 가거나 죽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또는 한국 땅은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은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를 오게 못 가게 하는 그런 일들, 또는 정부나 아니면 이런저런 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제적인 핍박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런 모습, 서머나 교회의 그런 환난과 핍박, 궁핍, 그리고 우리가 들어서 아는 그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믿음의 그 수고를 어떻게 우리 삶에 그렇다면 적용할 수 있을까? 첫째,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무엇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고, 그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복되게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나를 복되고 나를 풍성하게 하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가장 귀한 가치요, 여러분의 가장 중심된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구성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거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을 정하거나, 여러분의 하루하루 인생에서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여러분의 미래를 꿈꿀 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죠.
그런데 주일 예배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까지도 다 주님께 맞추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서 내 삶이 조정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이 모두 가고 있는 길을 나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인데, 주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나의 자연스러움을 내어버리고 일부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을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으로 내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야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더 살아가야지라고 애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사실은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연습, 훈련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의 지름길, 이런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일 거예요. 너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칭찬해줘야 너는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다. 네가 네 재능을 네 자신을 위해서, 네 명예를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너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높은 지위에 올라서 사람들 네 마음대로 부려야 남자답게 사는 거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만 살 수는 없다. 어둠의 방법도 가끔씩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들, 이런 세상의 길들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거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여야지, 내가 잘되고 똥똥거리고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보다 유명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평생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최고가 되도록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환난과 궁핍을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환난과 궁핍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서문화 교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해서 풍부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이에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기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것이에요. 제가 2년 전쯤에 이렇게 카센터에서 차가 고쳐지고 있는 동안 이제 심심하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코란을 끼고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전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코란 성경을 들고 있는 이분한테 제가 다가갔어요. 그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게 코란이 아니라 성경인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인도 분인데 이분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 버겐필드라는 동네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사다, 나도 선교사고 캠퍼스를 사용하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인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믿음이 너무 귀해서 인도로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근데 인도로 들어가면 그 동네는 이슬람 그 지역이라서 자기가 받게 될 그런 고난, 어려움, 힘든 것들이 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나는 미국에서, 당신은 인도에서 우리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헤어지는데 그분이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동네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스로 그 고난을 택해서 인도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그 결단을 보면서 야, 이것이 정말 스스로 환난과 궁핍을 선택하는 그런 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아저씨 2년 전에 만났는데 지금 인도 땅에서 아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환난과 궁핍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한다면 나한테는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고난받는 것은 싫어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환난과 궁핍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직장에서 남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하려고 하는 걸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맡아서 할 때 사람들은 쟤는 왜 어려운 일을 스스로 맡아서 할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를 해도 먼저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직장에서 딴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해. 기분 나쁘죠. 나도 같이 쌩까면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인사를 먼저 하면 환난과 궁핍을 먼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환난과 궁핍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도 하지 않는 집안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지만 집안에서 가정에서 한다면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더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람이 적어서 뭐 그럴 것도 없지만 누군가 하지 않는, 누군가 돌보지 않는 사람을 내가 돌본다면 그것이 환난과 고난을 스스로 택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물질로 섬겨야 되는 일이 있다면 힘이 지나도록 섬겨보는 거예요. 스스로 궁핍함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 믿음의 선택이 아닐 겁니다.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선택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느냐,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선택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게 되더라고요. 내 계획에 없던 일들을 주님이 원하시니까 선택해 보는 거예요. 결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내 계산에는 안 돼. 재정을 사용하거나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도 안 나와 라고 해서 안 하면 그냥 그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정말 이건 안 될 것 같아. 정말 이건 내 플랜에 없어.
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서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스스로의 환난과 궁핍함을 선택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꿈꾸는 교회도 그런 환난과 궁핍을 스스로 선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서문화 교회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과 궁핍을 지금 서문화 교인들은 충분히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10절에서 뭐라고 하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받을 고난이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어렵죠.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의 더 정확한 의미는 죽기 직전까지 충성하라, 이런 의미예요.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환난이 더 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서문화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분투하고 애쓰고 힘들게 정말 나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환난과 고난이 남아있다. 그런데 얼마나 남아있냐? 10절에서는 10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는 이 숫자는 많지 않은 숫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길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환난이 남아있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남은 환난이 있긴 있지만 길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서문화 교인들에게 너무 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 스스로 고난과 궁핍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너희는 고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심한 저주의 말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맛보신 주님이 서문화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면 나처럼 그런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해 보이는 말, 우리에게는 참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8절을 보면 오늘 교회 사대 이 서문화 교회에 편지를 하는 주님이 누구냐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죽을 만큼 힘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일 동안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희가 이 고난의 궁핍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거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궁핍을 견딘다면 너는 분명히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다.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너희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부요한 자다. 이 부요함은 물질적인 부요함,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 넉넉함, 마음가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너무 불쌍하고 어려운 그런 인생이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 주님을 따라갈 때는 불쌍하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의아하는 그런 삶. 아니 쟤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웃고 다니지? 왜냐면 예수님으로 인한 그 부요함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서문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영적인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요함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혹시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혹시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과 궁핍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요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세를 따를 것이냐 대의를 따를 것이냐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대세를 따라갑니다. 모두가 다 가는 길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기 위해서라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라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길로 다 따라가는데 대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은 전혀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그 삶의 자세로 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요한 풍성한 생명의 관을 얻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제 삶이 주님께 중심된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기에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여 우리의 삶이 예수